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부처님 말씀을 꺼내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어떤 이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진정한 법칙을 하나둘씩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은 누군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가르쳐주는 표시라고 합니다. 상대의 죽음뿐 아니라 소원한 마음을 느낄 때도 슬픔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서운해하지 말고 자신이 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깨닫고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깊고 진실해지려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나에게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단언하지 말고 나에게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더 없이 소중해집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인생의 진정한 법칙이란 비극이 나만을 피해갈 것이라는 안일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정직하게 대면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완성된 걸작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화도 찾아옵니다. 후회가 적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니까요.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현실에는 신데렐라를 도와주는 요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또한 변하지 않는 인생의 법칙이므로 이를 기억한다면 매일매일이 소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삶의 비극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지혜를 만든다. 이 핵심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설화를 엮어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 말씀의 의미는 모든 존재가 덧없음을 아는 데서 참된 존귀함이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삶은 물결과 같아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슬픔으로, 오늘의 평온이 내일의 시련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착각합니다. 비극은 늘 남의 이야기일 뿐, 나에게는 닿지 않을 것이라 믿지요.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무상우장을 깨닫는 자는 집착을 버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일만 계속되길 바라지만 삶은 늘 밝음과 어둠이 함께 갑니다. 밤이 있어야 별이 빛나듯 시련이 있어야 지혜가 피어납니다. 세상에 영원한 젊음도 영원한 사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시체를 보며 탄식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본 이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또한 그대의 길이다. 그 한마디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 애쓸수록 고통은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머뭅니다. 인생의 비극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그 진리가 유일한 영원함이다. 무상을 깨닫는 사람은 비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은
나만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무명우민기 고통을 낳고 무상을 깨닫는 지혜가 해탈을 이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그 순간 가장 아름다웠음을 감사하십시오. 무상을 깨닫는 것은 삶의 더섭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찰나의 빛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되 진리는 머문다. 그대의 슬픔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극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깨달음을 보십시오.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대에게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무상을 아는 사람은 욕심을 줄이고 감사로 하루를 채웁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살라. 그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하루가 영원히 됩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교사입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적이 아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 또한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피고 한순간에 진다. 그대는 지금 그 순간을 살고 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의 비극은 나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짊어진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외면하지 말라. 그 슬픔은 그대의 것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비극이 우리를 흔들 때 그 흔들림 속에서 진리를 찾으십시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 자는 비로소 영원을 본다. 고를 피하지 말라. 슬픔을 통찰하는 마음. 부처님은 출가 전 왕자로서 모든 부귀를 누렸지만 한 노인과 병든 자, 그리고 죽은 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지요. 이 세상은 고쿠로 가득 차 있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피하려 하면 고통은 따라오고 마주하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는 진리를 보는 눈이 숨어 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통이 왜 나에게만 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닥친 고통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삶의 고통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외면하면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고통을 통찰하면 그 순간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다. 슬픔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은 자식을 품고 울부짖는 여인 키사 고타미에게 죽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다 돌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슬픔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그제야 부처님 앞에서 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만 슬픈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통찰했으니 이제 슬픔은 지혜로 변할 것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나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슬픔을 운명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한 부분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슬퍼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려서 슬픕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릴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슬픔이 있다는 건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조차도 감사하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거기서부터 진정한 평온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고통을 이해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자비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슬픔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흔적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병든 제자를 찾아가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병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미워하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힌다. 고통의 본질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세상은 괴로움이 아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는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이다. 우리는 아픔 속에서 비로소 진심을 배웁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껴안는 순간 그 괴로움은 자비의 씨앗이 된다. 슬픔이 깊을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대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이의 고통에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괴로움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 그 말씀처럼 고통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통로입니다. 피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그대가 슬픔을 이해하면 그 슬픔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빛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속에도
진리가 흐른다. 그대가 그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지혜의 문을 연 것이다.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자비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결국 그대를 해탈로 이끌 것입니다. 연기연치에 가르친 모든 고통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연기연치의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합니다. 내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미소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은 어디서 피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당신의 온화한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미소 지을 때 세상 또한 그대에게 미소 짓는다. 우리는 종종 나와 타인을 나누려 하지만 연기의 눈으로 보면 모두 한 생명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고 나무잎이 떨어지면 흙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바로 삶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줍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언제나 거울처럼 비춥니다. 내가 내보낸 마음이 곧 세상의 얼굴이 됩니다. 부처님은 연기의 법을 통해 세상에 나만의 고통은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기고 사라집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어 괴롭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비를 품는 마음을 배워라. 세상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기의 법을 이해하면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피어나고 서로 기대어 사라진다. 그러므로 누구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삶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연기의 진리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때 그대의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세상은 그대가 던진 마음의 파문으로 움직입니다. 자비를 던지면 자비가 돌아오고 분노를 던지면 분노가 되돌아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먼저 그대의 마음을 태운다. 미움은 타인을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괴롭히는 불꽃이 됩니다. 그러니 미움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연민을 품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그대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연기의 법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깊을수록 그대의 삶은 더욱 넓어집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분리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와 너를 가르는 그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면 미움도 의미를 잃는다. 누군가의 불행은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라.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연기의 법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괴로움을 줄이려면 먼저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라. 그렇게 세상은 순환합니다. 주는 마음이 곧 받는 복이 되고 연민이 곧 해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타인을 돕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신을 돕고 있다.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세상은 분리된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자비로운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탈지의 토의 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자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해될 뿐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관찰하라. 그 순간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해탈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해탈은 그대의 안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이다. 해탈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놓으면 평화가 된다. 손을 펴면 세상은 이미 그대의 것이 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묻습니다. 붙잡을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해탈은 두려움 없이 흘려보낼 때 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가 만든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평화를 찾지만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고요에서만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단 한 가지를 보라.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 해탈의 길은 멀고도 가깝습니다. 생각을 비우는 순간 그 길은 이미 그대 앞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슬픔 속에서도 미소 짓는다. 그는 이미 해탈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변화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다. 집착이 사라질 때 세상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붙잡음에서 생기고 평화는 놓음에서 온다. 해탈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대가 어둠을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해탈의 지혜란 바로 그 등불입니다. 그대의 마음속 자비와 지혜를 밝히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비추는 마음이 되라. 해탈은 어떤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히 호흡하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어도 그대의 마음은 산처럼 고요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고요한 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탈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대가 저항을 멈추는 순간 삶은 자연의 길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린다. 그대의 해탈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그대를 끊임없이 시험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천둥도 노래로 들린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품는 지혜입니다. 해탈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온 세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징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세상의 풍파에 맡기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배요 항로다. 해탈의 길은 바깥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늘 안으로 향하고 그대의 내면에서 길을 냅니다. 삶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릴 때 부처님은 속삭이십니다. 흔들림조차 그대의 길이다. 해탈은 고통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기로 선택한다면 고요 속의 깨달음, 세상은 변하고 인연은 흘러가며 모든 것은 생했다가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뿐입니다. 삶의 비극도 슬픔도 괴로움도 결국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이었음을 조용히 알아차릴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이해하면 그대는 이미 해탈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의 모든 어둠은 그대 안의 빛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 무명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기를, 가래의 불꽃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기를, 연기의 진리를 기억하며 모든 고통을 품은 그대의 마음이 해탈의 길로 향하길 바랍니다. 그대의 고요가 세상을 밝히고 그대의 자비가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길.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초월한 자유의 삶입니다.